염려 대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염려란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갈등과 고민, 문제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최근에는 이제 마스크 값이 안정되나 어떤 물건은 지나치게 올랐습니다. 삼겹살이 검겹살이 되었습니다. 국가 재난기금에서 어떤 상인은 물건 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작은 마트만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마트도 온라인 쇼핑에 밀려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까운 대형마트는 문을 닫는다면서 물품을 왕창 세일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좋은 물건을 세일하거나 반값으로 내려주면 불틀나게 팔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세일하지 않아도 서로 사겠다는 잘 팔리는 물건이 있는데 이것은 세기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염려, 걱정, 두려움, 낙심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도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계속 지속됩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가 지나치면 스트레스와 두통이 생깁니다. 정신질환과 수면장애가 와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암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며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절망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염려 걱정하십니까? 건강이 나빠져서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암은 아닐까? 심장질환, 뇌질환은 아닐까? 죽으면 어떻게 하고 지나치게 걱정합니까?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까? 그렇다면 종합병원입니까? 건강이 염려되십니까? 자녀들이 오랫동안 집에 머물러 있을 때도 걱정이 되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게 되니 코로나19가 걸릴까봐 두렵습니까? 성장한 자녀들의 진로와 장래와 취업과 결혼이 걱정되십니까?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을 가지고 염려하십니까? 사고난 일, 지연제, 받은 상처, 배신당한 일, 떼인 돈, 이별과 거절당함, 사랑한 사람의 죽음 등 이미 지나간 것을 잊지 않고 현재까지 끌고 와서 염려하십니까? 또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이 불안하십니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족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 공동체와 사회는 안전할 것인가? 사람들은 또한 사소한 일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현재 먹고 마시고 입는 일로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하고 있는 일과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아마 인간이 염려하는 두 가지를 뽑는다면 건강과 경제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둘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염려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옵니다. 정작 염려할 일로 염려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고 90% 이상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근심, 걱정, 불안해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염려하십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란 무의식적인 신성모독의 한 종류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두려움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서 염려하는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셔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이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고 기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이것은 너희 천부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냐.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염려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염려하러 갑니까?
어떤 것을 염려하고 어떤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성령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32절 34절에도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0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미 다 자른 키는 염려한다고 해서 더 자라지 않습니다. 31절에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에도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염려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기도하면서 주께 맡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입술로 염려를 맡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염려를 맡길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과 동시에 노멘입니다. 조금 전까지 기도해놓고 어쩌면 좋을까? 큰일 났네. 야단 났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다시 염려,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중에 맡겼던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의 보따리를 아멘과 동시에 다시 내가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염려하고 걱정한 일을 반복합니다. 맡기란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염려를 네가 가지고 있어 해. 네 스스로 해결하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염려를 주님께 던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거운 짐을 들 수 없거니와 덜러가면 무척 힘듭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들 수 있거니와 가볍게 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걱정하는 염려, 걱정은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주님께서 해결 못할 문제가 없으면 주님께서 하시면 아주 가볍게 해결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염려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 하신데도 우리는 괜찮아요. 예수님도 무척 바쁘실 텐데 염려의 짐은 제가 지겠습니다. 예수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제가 스스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와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과 인생의 모두 무거운 짐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미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 질병과 물질의 짐, 가족의 짐, 일과 인간관계의 짐, 염려와 고통의 짐을 우리 주 예수님께 던져버리세요.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 부탁하세요. 그렇다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하지만 염려는 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맡기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염려한지 잘 아십니다. 모른 체 하지 않으십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돌보시면 간호사가 환자를, 엄마가 갓난 아기를, 부모가 자녀를 돌보심보다도 더 크고 친절하고 세밀한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염려의 짐을 맡아주십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자녀가 11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 둘 키우기도 힘든데 19이나 낳아서 키운다는 거 벅찰 것입니다. 염려와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남편인 세무의 웨슬리는 무능하여 걸핏하면 빚을 져 집안 살림이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존 웨슬리를 비롯해 모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수잔나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피곤함과 분주함, 가난과 가족의 지, 염려의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날마다 맡겼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가정을 사랑하사 크신 능력으로 돌봐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달걀을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내 연사를 받은 사람이 210일 동안 달걀을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다. 계란이 썩든지 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미 닭이 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얼마나 품냐보다 누가 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를 내가 백날 품는 것보다 주님이 품으면 다 될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문제와 염려를 품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염려 대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입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나라입니다. 사랑과 공의, 자유와 기쁨, 평강과 행복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이며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나라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현재라는 것은 지금 주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다가 죽음 뒤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불쌍합니다. 인생의 참 목적과 가치를 모르고 영원한 세계가 없는 것처럼 순간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순간만을 위해 살지 않고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참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음, 이별, 슬픔, 질병, 고통, 눈물, 이별, 외로움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영광스러운 천국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현재 삶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심으로 놀라운 주의 기쁨과 평강, 사랑과 만족, 인도와 보호하심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주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 교인들이 줄어들고 전도가 어렵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전도는 해야 됩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입술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들은 죄에서 의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들도 이제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입술 전도, 삶의 전도로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면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우리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임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입술로, 삶으로, 사랑으로,
복음 전파 전도해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도록 합시다. 주의 은은 무엇일까요? 주의 은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믿음, 소망, 사랑, 겸손, 온유, 선행, 전도, 기쁨, 감사, 찬양, 순종, 충성, 헌신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놀든지 형통하든지 공부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뛰어넘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확장시키면 염려는 떠나고 기쁨은 찾아오면 쓸 것은 공급됩니다. 원종수 의사는 미국 볼티모어 감리교회 권사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를 수석으로 졸업하였으며 현재 오크우드 병원 암 전문의로서 주님의 영광에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에게 치료를 바라오는 환자들 중에는 완치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치료를 해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그 심령이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저는 해진할 때 요한복음을 어디까지 읽어오라는 숙제를 내어줍니다. 그 다음날 해진 때는 환자의 건강을 체크하기 앞서서 성경을 읽었는지 질문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죽어가는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제가 암에 걸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고 간증했습니다. 사탄은 암의 고통에 시달린 환자들의 약해진 마음을 통해 그들을 지옥으로 끌려가고 하지만 그들이 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오히려 그들은 암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므로 사탄에게 역전성을 거두게 됩니다. 원종수 권사는 생활 중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함으로써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며 모든 것을 더해주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온갖 종류의 염려, 걱정, 낙심, 절망, 두려움을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모든 삶의 걱정과 염려를 내가 품지 말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 맡기세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염려는 떠나고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